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유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되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9월 마지막 주에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역사죠. 역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보여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다의 남유다의 안타깝게도 이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끝내 유다가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배경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렇게 함락이 되어졌습니다. 기원전 587년 정확히 말하면 기원전 BC 587년 1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말하면 1월 지금 태음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석 달간의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여겨지지만 네, 1월입니다. 587년 1월에 성이 포위되었고 그 다음에 기원전 586년 기원전이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숫자가 줄어들죠. 거꾸로죠. 그 586년 7월에 결국은 다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서 포위하고 진을 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토성을 쌓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끝까지 함락시키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성 안에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렇게 해서 결국 1년 6개월을 버티고
함락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갑자기 생긴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포위된 것만 해도 1년 6개월이고요. 그 전에 이 세계사를 보면은요, 세계사 가운데 당시 이 예루살렘,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지는 그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던 아수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아수르 강대국이었는데 막강한 그런 나라였는데 쇠퇴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느느웨 성이 함락당하고, 그리고 이 다음 왕이 도망을 가서 아수르에, 우리가 지도를 앞에 펴놓고 볼 때는 서쪽으로 도망을 가죠. 갈그미스 지역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수르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이 또 강대국이었잖아요. 원래 아수르와 애굽과의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은 이 아수르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애굽이 생각할 때에 이 신흥 바벨론이 또 막강해지면은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아수르를 돕는 척하면서 또 바벨론을 제압하면은 아마 가장 막강한 그런 제국이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올라갑니다.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당시 유다 왕이 요시야 왕이었죠. 요시야 왕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무기또라는 지역에서요, 애굽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애굽 왕이 요시야 왕에게 내가 지금 상대하려는 것은 너가 아니니까 너 길을 비켜달라. 나는 아수르를 치고자 한다. 그러나 요시야가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그 길을 막아요. 그리고 그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만 요시야가 전사하고 말죠. 그래서 요시야가 죽으니까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오르고, 이 애굽은 계속해서 북진합니다. 올라가서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죠. 그런데 몇 달 동안 전쟁을 벌였지만 승패가 나지 않았어요. 무승부였어요. 그래서 전선만 형성되고 이 애굽이 철수합니다. 내려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유다 때문에 지체되고 거기서 좀 전력을 손실 입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점령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기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세워져 있던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남쪽 애굽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왕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 다음에 그 형제인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게 다 요시야, 그 무기또에서 전사한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죠. 지금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갈그미스에서 다시금 이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벌이죠.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후퇴하죠. 내려오는데 바벨론이 같이 따라 내려오면서 유다 왕이 있잖아요.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지 않습니까? 유다에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다 착취하고, 그리고 얼마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바벨론 1차 포로예요. 여기에 누가 갔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아직 있을 때에 그때의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위를 오르죠. 근데 석 달밖에 그 왕이 오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긴 때에 다시 바벨론에 내려와서 이 여호야긴을 잡아서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또 이름을 바꿔서 유다의 마지막 왕을 그렇게 세워놓고 여호야긴 왕을 데리고 갈 때는 많은 그런 유대인들을 잡아갑니다.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공교한 장인들, 그리고 군사들, 군대 장관들, 시위대장 비롯해서 그렇게 다 잡아갑니다. 그게 2차 포로로 그렇게 잡혀갈 때, 그때의 에스겔 선지자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그냥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바벨론이 공격했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고, 왕을 폐위시켰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이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됐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요, 계속 그런 사인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지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어려움이 계속되는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는데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참 안타까운 그런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는 저들의 모습. 여러분, 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요, 한번 무뎌지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감각해져요. 무디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보아도 그 말씀이 와닿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 이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견된 일이에요. 어떻게 망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비참하게 그렇게 망하는데, 여러분, 국가의 3요소라는 게 있죠. 국가의 3요소,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설경희 집사님 정확히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국가의 3요소, 첫 번째 영토, 국민, 주권. 영토와 백성과 주권. 그렇죠. 여러분, 이 유다가
영토가 다 유린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예루살렘 수도마저 1년 6개월 포로된 끝에 함락이 당하죠. 이 보니까 그 성벽이 파괴되며 예루살렘의 그 견고한 성벽, 그 이제 천의 요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벽이 다 파괴됩니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나 포기하고 그 토성을 쌓고 그랬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견고한 성도 다 파괴됩니다. 성벽이 파괴되고, 그리고 군사가 도망가고, 그리고 국민들이 죽게 되고, 사로잡아 가다가 이 3차 때 포로들은요, 다 잡아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다 죽여요, 또. 영토가 황폐해질 뿐 아니라 국민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주권, 시드기야 왕, 이 왕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 같았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잡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또 시드기야 눈은, 그리고 죽이는 걸 다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남은 삶은 비참한 삶이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은 어떻겠어요? 마지막 본 모습, 세상에서 본 마지막 모습이 자기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주권인 왕의 마지막 모습. 그러고 그를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앞장 24절에 보면은 24장 이 4절의 말씀 보면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 얘기입니다. 므낫세는 여러분 누군지 우리 지난주 말씀 통해서 들었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 받고 그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 보았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닫힌 성전 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위해서 찬양들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감격스러운 유월절을 더 7일 늘려갖고 더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아버지가 했던 그 좋은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다시금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 안에다는 우상을 세워놓고 가증한 것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기고 무당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 몰렉을 섬기고 아들들을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온갖 죄를 짓는데 가장 또 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을 죽이는데, 살육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예루살렘 그 도시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가 흥건하게 흘러갈 정도로 그렇게 살육을 했다는 거예요. 회복시킨 그 예배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망가뜨리고 깨트리는 그 므낫세의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 바빌론의 손에 넘기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므낫세의 죄, 또 왕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참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혼합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왜 오늘 이 유다가 망하느냐?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오늘 제목도 또 그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또 그래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히스기야 왜? 라는 제목으로 했더니 그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제목을 정말 제목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했어요.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시라고. 왜 유다가 망했느냐? 왜 유다가 망했느냐? 설마 우리가 망하겠냐? 설마 이 예루살렘이 망하겠느냐? 설마 우리가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마음. 참 막연한 그러한 기대, 잘못된 신앙.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조상이 누군데? 아브라함이야. 그 유명한 아브라함. 그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 포로되어 있을 때도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던 그 모세가 우리 조상이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방법들도 동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다 점령하게 하시고,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차지하게 된 땅인데 우리가 이 땅을 잃어버린다고? 말도 안 돼. 그리고 다윗 왕, 우리의 위대한 다윗 왕,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이 있어.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근데 다윗의 집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 선민이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끝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이 성전 솔로몬이 지었고, 그리고 이렇게 위대하게 지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데 무슨 이 나라가 망한다고? 말도 안 돼. 아니야. 괜찮을 거야. 설마. 아니야.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 요즘에 어떤 선전에 홍보하는데 그런 문구가 있더군요. 물론 그거하고 뭐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당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징계가 코앞에 있다고, 망한다고, 그러니까 돌아서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런 메시지가 들려질 때 오히려 어떤 메시지가 또 나왔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아니라고. 조금 있으면 포로로 잡혀갔던 1차 포로, 2차 포로가 있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2년 내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기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잘 될 거라고 스스로 안위하는 것은 이게 무서운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그저 예배 드리면 모든 거 다 눈 감아주시고 문제 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지 외형적인 형식만 붙잡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식만 붙들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설마 그 설마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도 18만 5천 명이나 이 성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뭐 하루 사이에도 다 전멸시켰던 그런 하나님이신데 뭐 지금 힘들지만 걱정할 거 없어 라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선지자 가운데는 하박국 선지자 같은 분이 있죠. 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적인 모습,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 알겠는데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우리 이 민족보다 훨씬 더 악한 그런 민족 아닙니까? 정말 악랄한 민족 아닙니까? 갈대아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친다고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정론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정의, 신정론이 거기에서 제기되는 물음 가운데 있게 되죠. 여러분도 때로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뭔가? 왜 참 저렇게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나는 이렇게 힘든가?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무릎 앞에 망대에 서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막 그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한마디로 뭐예요? 바벨론은 그저 막대기일 뿐이다.
바벨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바벨론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레미야 30장 16절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스바냐서에도 3장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겠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반드시 치실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 못 가고 90년 만에 망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예레미야 30장 17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을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을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영토도 회복되고 백성들도 회복되고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또 존귀하게 될 것이고 비천하여지지 아니할 거라고. 그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들은 내 앞에 굳게 선다. 그 영도자도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통치자도 나올 것이다. 주권도 회복되고 백성도 회복되고 영토도 회복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드리고자 해서 오늘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도무지 안 되니까. 도무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그 사인을 주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맺은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겸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미래 내일이 있게 하고 또 희망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이 이 망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스바냐서도요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해서 그렇지 앞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처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의 백성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출애굽 당시에 했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백성들은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오히려 공의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신다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겠습니까?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제 끝이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하박국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벨론으로 함락당하고 그렇게 나라가 없어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받은 선물 가지고 예전에는 좋아하고 이것만 보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는 선물이 아니라 이걸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와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환경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이에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저들이 영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환경이 있든지, 뭐 나라적으로나 온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한 그런 그 상황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낙심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과연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전도가 앞으로 되어질까? 앞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계속 교인들이 줄어든다는데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을까?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지금 떠나는 그런 상황, 정말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순전한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려는 그 뜻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기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 오히려 쓰임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